제가 아니었는 거죠. 목소리가 다 바뀌는데 애기도 왔다가 할머니도 왔다가 자꾸 뭐가 들리는데 저혈당 아니야? 계속 못하는 거지. 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울산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에서 20대 안전요원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울산 진화해수욕장에서 사망한 20대 남성. 그의 가족은 바다에 머문 넋을 건지고 영혼을 편히 보내기 위해 무당에게 굿을 의뢰하였다. 그 집은 본대 이 신령님을 모시던 집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무속인을 해야 되는데 또 무속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쁘고 또 물에 갖는 것도 그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봉사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가가 혼을 건지러 갔는 겁니다. 넋을 건지고 혼을 건지고 이런 풍습은 바닷가 마을에 아주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다 보면 원기가 되고 이런 해서 한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의 원기는 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바다에 가서 끈을 던져서 그 혼을 건져오면서 그 혼이 그 무속인의 몸에 붙는 이렇게 행위들을 이제 펼치고 이렇게 해서 넋을 건졌어요. 그러면 넋을 건진 거를 가지고서 극락, 왕토, 왕생하고 이런 걸 바라기 위해서 또 어떤 무속 이렇게 행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또 별도의 굿이 이렇게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냐 그래 이는 상전나 혼냐 상주시를 내돌려서 조시 가져와 이르노 청춘 죽음이 웬 말이고 줄이 줄초상이 웬 말이더노 물에 빠져 수살기가 웬 말이더노 웬 말이고 하늘에 배락치는 거지 혼자 있는 일단 굿을 왜 하느냐? 언어로만 하는 거 말고 뭔가 정제된 패턴 있는 매뉴얼된 행동을 하는 게 좀 더 우리는 신빙성이 더 있겠죠? 실은 우리가 민속에서 그래요. 한국 굿 의례 자체는 어떤 한국 문화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입던 옷들이 다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다
신화로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음식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춤이 나오거든요. 뭐 악기도 나오고, 뭐 굿을 정의하자면 뭐 한국 문화의 정수이기도 하고, 굿을 의뢰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나를 좀 더 단단하게 안심시켜주는. 인류가 살면서 수많은 매뉴얼들을 만들었잖아요. 법이든 뭐든 만들었는데 결코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통령도 임금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해결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내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점을 보러 갈까?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얻고자 하는 거는 해결이 아닌 해소를 하는 거죠. 무속이라는 것이 이 현대사회의 어떤 해소를 할 수 있는 해방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굿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무당이 신의 힘을 빌려 인간과 영혼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무당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신내림이라고 부른다.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제가 몸이 약했었어요. 약하고 막 이래 살빼기 죽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제가 사실 목도 안 매봤어요. 화장실에서 목도 매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약도 먹어봤고요. 죽으려고 오만 그걸 했죠. 갑작스레 가다 싫어지고 앰뷸런스에 저는 많이 불려갔습니다. 예, 몸이 갑작스레 막 뻐덩뻐덩해지고 그래 깨나면은 병원이고 한의원이고 이렇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면 뒤로 넘어져라 그래요. 저는 죽을 그게 너무 많았어요. 뒤에서 늦춰봐라, 한번 늦춰봐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무당이라 하는 걸 모르잖아요. 제가 산에 불을 켜러 갔었어요. 촛불을. 손을 이랬는데 덜덜덜덜 떨리고 이 손이 얼 정도로 저는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산에 가면 덜덜덜 떨리고 막 울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엄마가 머리를 다 깎아서 스님이 됐더라고요. 스님이 돼가 염주를 목에 걸고 옛날에 시골 불 떼는 대로 성복을 입고 엄마가 오셨더라고요. 오시가 이 염주를 제 목에 걸어주고 제가 그때부터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이게 신이었구나. 예. 저는 내림꽃 하기 전에 아마 자연천문이 터져붙는 거죠. 신내림을 받기 전 무속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이 고통은 신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무속인은 이를 통해 자신이 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느낀다. 내림굿이 시작되면 여러 신들이 몸에 깃들고 무속인은 그 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게 된다. 이를 말문이 터졌다고 한다. 신어머니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무속인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머리올림 의식을 거행한다. 이것이 신내림의 과정이다. 신을 받아들이는 이 의식은 한국 무속의 오랜 전통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한국 무속은 어떻게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왔을까? 예전에는 더 오래된 기록은 뭐 왕의 옆에서 뭐 자문도 해주고 그랬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의사로서의 역할을 또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을 하는데 그때 뭐 그게 되겠어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렇게 해서 병 치료를 많이 해요. 대소사 있으면은 전복을 봐준다든가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뭐 그걸 기원을 해준다든가 시골 같은데 바닷가 같은 데서 이제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 안전하게 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 농촌에서는 마을 제사 같은 게 지낼 때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이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부족한 거를 다 메꿔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무속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 무당은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복을 비는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현대 무속은 점차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요즘 굿을 보면 많이 놀라는 게 의뢰인이 나타나질 않고 그냥 맡겨서 공수를 줄 때 영상통화로 주는 걸 봤어요. 너무 웃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부적도 모바일로 해주고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병치료가 주류를 이뤘다면은 어느 순간에 뭐 자녀들의 어떤 뭐 건강과 입시 문제, 최근에는 큰 부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속인들이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다양한 무속인들이 자기의 어떤 경력을 뽐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호객도 하고 뭐 어떤 굿 자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보다 지금이 인구 대비 무속인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뭐 조언이라든가 미래를 얘기해줘서 조금 해소를 시켜주면 안 될까. 그리고 뭐 알다시피 최근에 드라마, 영화, 또 다큐 이런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무속이. 그거 보면 확실히 현대인들이 삶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마음의 안식인데 그것보다는 전 다음 단계예요. 욕심이 많은 거죠. 우리 지금 사는 환경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뒤처지는 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엮여있는 관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창피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 외의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꿈을 꾸는 거죠. 아, 이게 요즘 사람들이 너무 어렵긴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무속이나 종교와 같은 전통적인 믿음에 의지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이들은 외롭고 힘든 현실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지만 그 위로가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시나요?